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내려지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우리가 찬양 영상을 준비하고 2부 때는 우리 이제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곤혹을 치릅니다. 사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평탄하게 복음을 전한 곳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해 주었다가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옥에 옷을 벗친 채 갇혀 있다가 석방되어서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바울 선교팀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적지 않은 기브인과 수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소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하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 해서 법정 고소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그냥 도망을 쳤다는 말입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감사하게도 이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충성의 변함이 없었고 믿음 안에서 성장했다는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가지고 왔다고 보이는 몇 가지 문제들, 비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1장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서도 이 교회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가 구구절절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바울 선교팀의 활동을 회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3장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적대자들의 비방에 접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지금 바울이 변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야반 도주한 것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때 도망가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그는 비열한 동기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일했음이 틀림이 없다. 그는 엉터리 교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는 단지 돈, 권력, 성, 명성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척 했을 것이라. 그래서 반대가 일어나고 개인적인 위험에 부딪히니까 이렇게 도망쳐서 그 모습도 꽁무니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당신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들은 이용만 당했다. 당신들은 버림받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비난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2장입니다.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열심히 진실되게 사랑을 가지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논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의 증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10절까지 포함해서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한번 보면은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자, 5절, 너희도 알거니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도 증인이시라. 9절, 너희가 기억하리니. 자, 10절,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위해서만 고난받을 각오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거짓이 없었고 진실되었고 고난받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주는 데까지 그렇게 일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몇 가지로 특징 짓는다면 첫 번째로 바울은 청지기의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재산을 청지기에게 주인이 맡기는 것처럼 복음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위탁하셨다는 말입니다. 4절 전반부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은,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 옳게 여기심,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여 자격 있고 옳은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 시험을 받고 승인을 받아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위탁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자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또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위탁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온갖 차별과 위선을 조장하는 바리새 율법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다수의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폭력적일 정도로 맹목적인 열심당의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청지기의 자세로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로 포장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위탁받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4절 후반부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5절까지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번영과 축복만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평안과 행복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것을 비판하며 그들이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당장 듣기 좋은 소리보다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늘 귀에 거슬리는 개인의 죄, 사회의 죄를 직접적으로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목표는 종국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짓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위탁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옳다 인정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래야 했습니다. 5절,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침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 비율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왜곡된 방법입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하면서 짐짓 섬기는 척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가장 특이한 표현이죠. 유모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7절, 8절입니다. 자, 읽어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할 때 이 사모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히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메로스. 이 세속적인 헬라어에서 쓰는 용법인데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가 자식의 묘비명에 자기의 그리움을 써넣을 때 히메로스, 내가 너를 사모한다. 이 단어를 써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치 젖먹는 엄마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품속의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또 먼저 죽은 자식을 향해 그 부모가 애절한 그리움을 갖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한 애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약간의 헌금이 그에게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게 보내었지만은 아마 바울이 쓰기에는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장막일을 한 것입니다. 충분치 않았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장막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 일행의 바울 선교팀의 삶은 바로 유모가 엄마가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은 사랑의 삶이었고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하는 희생의 삶이었으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헌신의 삶, 희생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끄집어낸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위탁받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랬죠. 8절에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9절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되풀이해서 이 9절 사이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되풀이되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인가?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복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복음 자체가 원래 기독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복음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었고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의 즉위나 혹은 전쟁에서 이기거나 혹은 황태자가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로부터 비롯되는 좋은 소식을 뜻하는 용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는 말을 차용할 때 가지고 올 때에 황제 숭배적 요소를 제거하고 참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즉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로마 황제나 그런 인간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사고였습니다. 이게 잘못 말을 했다가는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여, 당신들은 고작 왕이 태어나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는가? 아니다. 진짜 유앙겔리온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외치고 로마 시내를 걸어가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짜 복음은 전쟁에서 이기거나 황태자가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똑같은 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급진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행위는 언제나 핍박을, 박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 전도자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박해받은 내용이 2절에 잠깐 나옵니다. 2절 읽어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처럼 기독교 초기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과 능욕, 심지어 죽음까지 부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팀은 하나님께 힘입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급진적인 근본주의자 이슬람 사회를 제외하고는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굳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은 이미 기독교의 전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명실공히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뜻하는 기독교의 전문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전합니다. 어떤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세속주의 성공을 덧입혀 예수 믿어 부자되고 출세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인 양 소개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환영은 받기는 합니다. 한때는 복음을 무병장수하고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웰빙 개념으로 소개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빙자해서 정치 사상을 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도덕 재무장 운동, 경건 운동의 하나로 선포하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에 맞게 시대에 맞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이로 인해 복음의 본질이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자꾸 사람의 복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의 한복판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복음과 가장 먼저 그 출처가 다릅니다.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간사와 부정과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위탁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이탈한 거짓 복음이고 거기에는 부정과 속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로마는 이 제국 내에 있는 백성들에게 황제에게 충성하고 세금을 잘 내면은 로마 군대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는 팍스 로마나를 선포했습니다. 이건 피지배 민족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식민지 사람들을 위협하고 로마의 도로망을 통해 그들의 특산품들을, 산물들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거짓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거짓된 복음에서 깨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6절 두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날 우리들도 인간들이 새롭게 만들어내고 변형하고 있는 거짓 복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 누구든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원하는 만큼 일하는 유토피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100년이나 된 일이지만 다 거짓 복음이라는 것 판정이 났습니다. 실패한 복음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한때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가 영원한 복음처럼 그렇게 떠받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세계화의 단물을 마시고 있을 때 그 반대편에서는 세계화의 쓴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자체가 세계화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복음은 다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상한 도덕과 경건에서 복음을 찾습니다. 물론 복음은 도덕적입니다. 또 때로는 경건합니다. 주로 경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덕과 경건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경건한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인종차별주의를 지지합니다. 지난 세기 독일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생각, 간사나 부정이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지금 영신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은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한 하나님의 복음인가? 아니면 인간의 허망한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간사한 사람의 생각이 담긴 사람의 복음인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나 철학이나 사상가들이 전하는 사람의 복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에게 아첨하는 사람의 복음인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면은 우리의 모습이 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믿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라면은 우리는 바울과 같이 청지기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청지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유모가 아이를 기름같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면은 우리가 바울처럼, 바울 선교팀이 그랬던 것처럼 헌신을 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이 추하다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정녕 소유하고 믿고 전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저희들에게 맡기셨는데 저희들은 자꾸 그 복음에서 이탈하여 우리들의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상황이 어렵더라도 환경이 힘들더라도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정말 당당한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의 자부심, 그런 배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방창석 장로님, 김일순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김무태 장로님, 최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찬, 김종혁, 조인경 성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만권 집사님, 전미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필순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홍승민 집사님, 황청자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김진호 집사님, 엄마가 대신 드리는 것 같아요. 부명으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희들을 채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대했던 그런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러나오는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일주 동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또 주정헌금으로 또 목적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이렇게 감사예물로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손길을,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손길이 있사오매 앞으로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할 때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